저는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유래를 보면 중국의 그 전국시대 때에 그 나라들이 이제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서로 이제 동맹을 맺고 강화를 맺을 때에 그 정표로 서로 상대국의 태자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볼모로 잡아놓고 이제 다른 나라가 이제 배반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위나라의 해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조나라와 이제 강화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태자를 조나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태자를 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장 믿고 있는 충신이었던 방총이라는 사람을 그 태자를 수행하도록 이제 가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총이라는 신하가 이제 떠나기 전에 왕을 찾아온 거예요. 전하, 누가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전하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누가 그런 말을 믿겠냐고,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말 나는 안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방총이 다시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만약에 두 사람이 똑같이 와서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때는 전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도 내가 안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방총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만약에 세 사람이 똑같이 와서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때는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왕이 세 사람이 와서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면 그때는 내가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방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하, 시장에는 호랑이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와서 전하에게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아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아뢰게 되면 없던 호랑이가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신은 이제 조나라 수도인 한단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떠나고 나면 이 시장과 조나라 한단은 이게 억만 배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제가 떠난 이후에 아마 왕께 거짓을 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헛된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이 방총이라는 자기가 정말 믿을 만해서 자기 태자와 자기 아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말라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과인이 두 눈으로 본 것이 아니면 절대 안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한단으로 갔던 태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이 방총이라는 신하를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렇게 주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서 방총이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잘못된 인간이라고, 간신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아들을 믿고 맡길 만큼 그렇게 믿었던 충신인데도 이 왕의 마음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그를 만나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골로새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는 에바브라가 전하지 않았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배웠고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자기 혼자 그 문제를 수습할 수가 없어서 약 2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의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인 그 바울에게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는 날부터 그치지 않고 골로새 교회를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앞부분 1장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골로새 교회도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지만 거기에서 약 한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거기 옆에 10km 반경 안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에바브라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교회에, 세 지역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힘쓴다는 이 말이 성경이 기록된 그 헬라 원어에 보면 이 전투적인 용어예요. 당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런 지역에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온 상태였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힘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힘을 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을 보고서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말렉과의 그 전쟁하는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싸울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함께 세 명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는 그 광경을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인가 하면 산 꼭대기에 있는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가 이제 오래 들고 있으니까 팔이 피곤하니까 팔이 아프니까 이게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 모세의 팔이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있지를 못하고 내려오고 그러다가 또 올리고 하는 일이 반복이 되니까 그 상황을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본 거예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모세의 팔이 계속 올려져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돌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큰 돌을 하나 옮겨서 갖다 놓고 모세로 하여금 거기에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 옆에서 각각 팔 하나씩을 잡고서 손을 잡고 거기에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앉아 있으니까 몸이 덜 피곤하고 팔은 들었지만 옆에서 잡아주니까 이제 별로 아픈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모세의 팔이 들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으로 해서 아말렉과 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 그 싸움의 승패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나는가 하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었느냐 내렸느냐 거기에 의해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성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해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경험으로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울은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절대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여서 주인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것이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는 이 말 속에는 예수를 주로 받기 전에는 다른 대상을 내 인생의 주로 섬기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골로새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받기 전에 다른 신을 그들의 주로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혹 그 중에 나는 종교가 없었다고 하는 사람은, 종교가 없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로 알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분이 자기를 향한 그 사랑,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그 당시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에 큐리오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주라는 말이 자기 주인 그리고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어떠민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때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그리고 만유의 주라는 그런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구원자이시기에 그분이 바로 나의 섬기는 대상이시고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시고 내가 충성하는 대상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을 때에 그냥 지나가는 말을,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자기가 한번 들었던 것을 가지고 그분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들 마음에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래도 내 마음에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내 인생이 참 행복해질 것 같다.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의 남은 삶을 맡겨도 같이 저 사람과 동행해도 내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도 없는데 그냥 저 인간하고 한번 살아보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1장에서 알려줬습니다. 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기가 막힌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귀한 일이 너무 감사해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인생을 주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도 내 인생에 손해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 그들의 여호와로 모시게 된 것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자손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너무나 참 비참한 그런 삶이었는데, 그 노예되었던, 그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그 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들의 신으로 모시고서 그 여호와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 마음이 흔들렸는가 하면 이방 신들이 그들을 미혹할 때, 이방 신들 보니까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나 잘 살았거든요. 저 신 섬겨서 저렇게 잘 살았나? 이래가지고 그 풍요 때문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물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웃 나라가 침공을 해옵니다. 엄청난 군사력으로 침공해 올 때 그 군사력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쳤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정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순간순간 점검을 해 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입술로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자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에 그냥 내 기분 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이런 것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말을 할 때도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내가 행동을 할 때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내 중심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쁨만을 위해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31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아내랑 같이 살면서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말을 할 때에 늘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근데 가끔씩 철이 좀 덜 들었을 때, 그때는 내 입장만 생각하고 말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이 자꾸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늘 아내를 배려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주님이 영광 받으실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어떤 풍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토요일 날 중수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만 하고 우리 부부다 이래가지고 그냥 산다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결혼식을 멋있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멋있다 할지라도, 결혼식을 아무리 아름답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한 결혼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그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의미죠.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런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골로새서 이 짧은 이 4장 속에 15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안에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티켓을 받아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상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티켓 하나도요 받았다가 그게 어떻게 디스미스 되고 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형사재판에, 크리미널 코트에 가서 이게 벌금이 엄청난 액수가 주어지느냐 아니면은 감옥살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게 디스미스가 되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정도 벌금 얼마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디스미스라고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적인 소식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인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일이 그 아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은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와 같이 더불어서 지낼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친히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지만 그런데 그 위에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예수의 의로움으로 덮어서 우리 모든 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화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배롭고 귀한 거죠.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하죠. 다이아몬드, 금, 그리고 돈, 뭐 이런 것들이 또 재산, 이런 것들이 다 보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화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공부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자기가 뺏어 보겠다고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 간에도 보화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보화라고 여기는 것들이 전에는 내가 보화로 여겼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보화가 아닌 것이 들어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땅 따먹기를 할 때 이렇게 네모로 크게 공터에 선을 그려놓고 모퉁이에 4명씩이지 4명이 하면 한 뼘씩 이렇게 자기 땅을 기본으로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해서 이제 제일 이긴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병뚜껑이나 납작한 돌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튕깁니다. 튕기면 이게 쭉 가요. 선 바깥으로 나가면 아웃이 되는 거고 선 안에서 이렇게 튕기고 그 다음 2번째 또 튕기고 3번째 내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움직인 곳마다 선을 꺼서 그것이 이제 내 땅이 되고 그리고 또 한 뼘을 이렇게 보너스로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땅 따먹기를 하다가요. 이제 몇 가지 룰이 있는데 선을 밟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줄을 끌 때에도 내 돌이나 병뚜껑 거기에 터치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확실하게 내 땅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튕기기는 많이 못 튕겨놔 놓고 땅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그걸 병뚜껑 그 가까이 가서 이렇게 선을 끄다 보면 병뚜껑이 약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움직이면 이제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움직였다 그러고 하나는 안 움직였다 그러고
또 선을 튕기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약간 옆에서 보니까 선이 보이는데 위에서 보니까 선이 걸쳐져 있는 거예요. 마치 윷놀이 할 때 이게 완전히 덮였느냐 덜 덮였느냐 이것처럼. 그러면 튕긴 놈은 들어왔다 그러고 또 상대편은 야 위에서 봐봐 이거 아웃이다 그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싸움을 하고 니하고는 같이 안 논다 그러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놀다가도 막 놀고 있으면 이제 내 땅 많이 확보했다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엄마가 보천아 이제 저녁 먹으라 집에 오라고 이러면은 네 땅도 내 땅도 그냥 툭툭 털고 그냥 갑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돈 몇 푼 때문에, 지금은 뭐 금은 보화 있다면 그 집 때문에 땅 때문에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근데 언젠가 주님이 부르면은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듯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그때가 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보화로 여기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보화가 아닌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막 하면서 아웅다웅 그렇게 하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 자기가 모아놓은 이 재산을 가지고 가려고, 이게 다 땅에 두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모은 것 하나만 좀 가져가게 해달라고. 하나만. 이 땅에 그 천국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래도 하나만 가져가게 해달라고. 하나만. 그래서 사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고. 하나만 너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금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금으로 가방에 가득 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천국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천국 입구에서 입구를 짓고 있던 천사가 다 빈손으로 오는데 이게 뭘 가방을 들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그럼 뭔데 허락을 받았냐고 하니까 내가 참 저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을 참 노력해서 모은 건데 하나님이 하나는 가지고 올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 가져왔다고. 그래 뭐냐고 보자고 열어봤더니 황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키고 있던 천사가 아니 도로 포장 재료를 뭐한데 이렇게 가져왔냐고. 천국은 길이 황금길이라고 하잖아요. 바닥에 깔린 게 그냥 기본이 황금인데 이걸 뭐한데 그에 써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져왔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는 말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 안에 또한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장차는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바로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안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고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 그루의 그 나무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과 이단의 그 감미로운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으려면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깊이 박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움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집을 세우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집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야만 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집은 영원한 반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예수 안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쉽게 넘어지는가 하면 감사치 않는 사람,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고 그들이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보면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많아지게 되면 이 교회에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을 교회가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서, 제대로 포용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감격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답게 우리가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도요, 대통령의 입장이 있는데, 그런데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하고 정책을 발표하면 그 대변인은 금방 잘리게 됩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렇게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도 내가 그 사람에게 100% 커밋하고 100%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존중하고 또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 거친 풍랑이 일고 마치 깊은 바다에 빠지는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깊은 바다 가운데서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그냥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그 모든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었는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인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주인 되신 그 주님과 상관없이 말하고 주님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려놓겠습니다.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런 살 수 있는 능력을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당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요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그리고 또 내 행동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나타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믿음을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하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하면서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